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외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더니 집주인이 쌍욕을 하면서 지옥, 지옥 좋아하네. 나는 사는 여기가 지금 지옥이다. 죽는 것이 내한테는 천국이다 하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이 전도가 먹혀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법을 바꾸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 어떤 말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오히려 짜증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에게 아니면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거나 큰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힘을 빼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당신이 이런 일 당해봤나? 이런 일 당신이 당해보면 쉽게 그런 말이 나오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서 말을 잘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설픈 위로보다 침묵이 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유일하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편지를 발송하는 발신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신자는 누구죠? 한마디로 누구죠?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자, 왜 흩어졌습니까? 당신은 대제국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AD 54년에서 68년 사이에 통치한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폭군이면서 아주 잔인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로마 도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한번 건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여론이 막 안 좋아지니까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거짓말로 누명을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황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도시에서는 살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고향, 본토, 친척 집을 신앙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깊은 산이나 수도원 같은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는 이 고난의 깊이가 다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매우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불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와 차원은 다르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자녀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어설프게 위로했다가는 더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깊이와 무게를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너무 좀 하늘에 붕 뜬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끝에 보니까 어떻게 인사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3절에는 보니까 어떻게 또 인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한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2장 12절 끝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참는 게 아름답다. 그 다음에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고난을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돌보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군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성도들에게 이런 군면이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당신은 사도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근거로 이런 위기에 놓인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강도 누릴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시들거나 죽으면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리기만 합니다.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 나오고 전도하고 봉사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에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죽은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소망입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끝에 말씀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진 소망도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산 소망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망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남으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새 소망이라고도 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얻은 산 소망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지만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얻은 새 소망, 산 소망의 능력은 뭡니까? 미래적인 측면에서, 현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유업, 기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을 가리켜서 영생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은 10년간 번창하다가 망해버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10년은 힘들지만 100년 이상을 번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업주라면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싶습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초창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해도 오랫동안 번창하는 기업을 소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고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금으로 도배된 넓은 집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더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고 내가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죽음 앞에 선다 생각하면 좀 겁이 나요.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면 죽음이 무섭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이가 조금 이제 든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때에 죽을 좀 돼 그때에 의식이 희미해져서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을 혹시라도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호흡이 너무 갈락말락할 그때에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확신할 수 있겠어요?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식이 희미해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확신이 들 수 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했다가 나중에 깨어날 때 보니까 막 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질락 말락 하는 순간에 과거에 지은 죄를 또는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천국이 있다는 거 알지요? 이래 하는데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프다, 시끄럽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얼마든지 사람이 의식이 약해지면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같이 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고 길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할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내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려운 세상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먼 길, 어두운 길, 알 수 없는 길, 두려운 길을 어떻게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내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없는 그 어둡고 깜깜한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의식이 흐려져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진실로 주님을 믿고 고백했다면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억력이 아니라 주님의 기억으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십니다.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어 흰옷을 입은 성도임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얻을 산 소망의 능력인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서 부활했다. 나를 믿는 너희도 분명히 죽는다. 그러나 부활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얻게 된 산 소망의 능력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어둡고 깜깜한 길을 가는 순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산소망은 미래에 죽어서만 얻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는 이 소망이 산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살아서는 죽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현재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산소망의 현재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직장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과 생계의 위협이 닥쳐오고 손해가 올 때 걱정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뭐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없다.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야 하는 어떤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 고난으로 얻게 되는 무언가가 이 시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하는 내용이 약간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으로 얻게 되는 소망이 있기에 산 소망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고생을 해도 고생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선교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생명을 내어놓고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 삶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박수를 보내고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뉴스를 보니까 교사를 사칭해서 30억 원을 빌려서 자신은 고급차를 타고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호화생활을 하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경찰에 붙잡힌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해서 누가 박수를 보냅니까?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누가 명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다녀도 본인이 명품이 아닌데 그런 인생은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고생해도 힘들어도 의미가 있는 삶이라면 가치가 있는 삶이라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성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명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향하여 쫓아갔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들이 지향했던 삶은 뭡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또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이 소망을 소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은 몇 번째가 있습니까? 이런 소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10번째, 100번째 이게 무슨 소망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 고생할 때입니다. 그렇게 애를 먹이던 아들이 군대 가면 철이 든다고 했습니다. 힘든 훈련 실컷 시켜놓고 어버이 노래 부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해보니까 철이 든 거예요. 언제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잘 압니까? 자기도 결혼하고 자녀 길러볼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속상하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니도 애 놓고 한번 살아봐라. 그리 말할 수 있는지 그때 내 심정 알기다. 그럽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시련, 시험,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친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신매매로 종으로 팔린 고난,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고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 받들었지만 그 수고를 기억해 주지 않는 배신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꼬이고 다쳤지만 이렇게 선하게 창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소망입니다. 산은 높고 넓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에 올라가서 나는 다 올랐다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이 골짜기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로 내려가면 계곡을 봅니다. 계곡에서 헤엄치는 고기도 봅니다.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시련의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정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40년 시간을 보내야 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았고 밤이 되면 차가운 사막의 한기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차가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기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기적, 강렬하는 골짜기, 시련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고지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3000m보다 더 올라가면 풀도 나무도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는 너무 춥고 매서운 바람 때문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90도로 휘어지고 그것도 또 이렇게 휘어져서 보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무릎 꿇은 나무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쓰이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공명을 잘 울리는 음을 필요로 하는 바이올린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몸은 구부러지고 작아서 볼품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어오는 인생의 매서운 바람 때문에 자기의 몸을 구부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능력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결코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지 못한다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시련의 골짜기가 깊어도 험해도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 어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실 주님이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나를 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는 일이 없어서 안전한 거예요. 마귀가 시련이라는 반갑지 않은 도구로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크고 하나님의 손이 시련의 어떤 손보다도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도 감정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느낌이고 나의 감정이지 진리는 아니고 사실은 아닌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 목소리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내 감정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굳이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련 중에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소망, 절대 끊어지지 않는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능력입니다. 호흡이 닿는 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나를 주님 닮게 하는 산소망으로,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는 산소망으로,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산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게 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